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거 직접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딱 눈에 보이는 게 혜진이가 딱 보이네요. 혜진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혜진이 마음속에 하나님 하면 뭐가 생각나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딸이 못하면 엄마가. 오시선 집사님, 하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사랑. 우리 김원웅 집사님, 혹시 하나님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은혜가 생각납니다. 은혜가 생각납니다. 한 분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이만행 장로님,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전능하심.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나 경험,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나온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친근하고 다정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 엄격함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따사로운 자애로운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죠. 참 다양해요. 심지어는 성경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모순된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상호 충돌하는 개념들이 성경 가운데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누구의 생각은 맞고 누구의 생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 생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다 맞추어 보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좀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모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말고 조금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한마디로 오늘 생각해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등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게 재밌어요. 왜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되고 등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참 이상하죠. 얼굴을 보여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얼굴은 안 되고 지나간 발자취만, 등만 보여주신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신성모독죄에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잘 삐지시는 분이에요. 그걸 먼저 오늘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뒤끝이 상당히 기세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뒤끝이 어마어마해요. 지난주 이제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부터 한번 거슬러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왔잖아요. 더딤을 보고. 지난주 설교 주제가 그 더딤이라고 하는 문제였죠. 산 아래에 있던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아론이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송아지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차 가나안 지방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광란의 이 도가니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가장 먼저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32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열받는다고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성경에 모세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이게 다혈질이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니까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근데 그걸 그냥 열받는다고 순식간에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죠. 모세만 열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32장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앞장이니까 3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네. 무시무시한 일이죠. 칼을 차고 다니면서 막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라고 누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28절 말씀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30명이요? 3,000명.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3,000명이나 죽는 엄청난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안타까웠던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게 32장 32절에 나와요.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웬만하면 분이라고 잘 안 하는데 모세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정말 참된 지도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모델이 모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2장 24절 한번 보시죠. 그 앞에 나와 있는데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오나이다.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지금 아론이 뭐라고 해요? 금부치를 받아가지고 나는 그냥 불덩이에다가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비겁한 사람. 자기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불 속에서 그냥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아니 백성들이 잘못하면 가르치고 깨닫게 하지는 못할 망정 문제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는 그런 아론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모세는 정말 분명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요? 산에 있었잖아요.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지은 이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 운명을 나도 함께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만약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면 내 이름조차도 지워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이진환 집사님께서 장로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외부 손님들이 오셔서 설교하시고 뭐 축사 공연하시니까 제가 이제 사실 드릴 말씀 드릴 기회가 별로 없는데 뭐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백성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런 우리 교회 가운데 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와 모세와 같은
우리 장로님으로 임직하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는데요. 제가 맨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이 뒤끝이 엄청 길다고. 한번 이제 그걸 생각해 볼 텐데 32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3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말로 보면 이게 내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이게 발음이 거의 똑같잖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정확히 your people이라고 분명하게 이해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너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나마 중보기도, 모세가 중보기도를 한 다음에는 32장 34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백성이라고만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eop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걔네들. 33장 1절로 넘어가 보세요. 33장 1절로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다가 아니라 네가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거리를 잡고 두시려고 해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고 그 백성이고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모세 네가 이끌지 않았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죠. 33장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결국 3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뒤끝이 얼마나 긴지. 그런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조금씩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가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3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고 치장하지 않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절 말씀 보시죠.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장신구를 다 떼라. 목걸이 귀걸이 다 떼고 브로치 다 빼고. 교회 올 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장신구 그리고 백성들이 단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되었던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재료들을 다 떼어내라. 무슨 얘기입니까? 금송아지에 대한 미련을 다 지워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다른 것을 통해서 금붙이나 금송아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실하고 정결한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냐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주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회막이에요. 이 회막은 말 그대로 만남의 장소예요. 어떤 만남의 장소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텐트가 바로 회막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변화가 어디에 있냐면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동행을 거부하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 올 때 그때 회막 안에 구름 기둥이 머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이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해당되는 13절입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다. 그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14절입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기 친히 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직접 내 얼굴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편하게 하겠다는 말씀. 무슨 얘기냐면 걱정 마. 내가 같이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 17절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말씀이 등장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와 같은 히브리적 표현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모세에게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는 분명한 표현을 하고 있는 유일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모세와 노아 외에는 이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지금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11절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대면하여 친구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분명히 한다.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보통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가.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모세가 18절 말씀 뭐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냐면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바로 앞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이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이 왜 이게 나쁜 일입니까?
근데 참 이상하게도 여태까지 하나님과 모세의 이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게도 20절 말씀 보시죠.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23절도 한번 다시 보시죠. 시작.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지금 32장부터 좀 거슬러 오면서 생각했던 이 흐름을 한번 놓치지 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등만 볼 수 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대답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은 전체로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를 얘기해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총체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했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일반적인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절대로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다 안다. 이건 불가능한, 이건 거짓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얼굴은 보여줄 테니까 얼굴은 안 되는데 등만 봐. 이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려고 하시는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봤던 말씀을 추적해보면 그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던 친구 같은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계,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얼굴은 못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게 바로 32장에 나와 있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론이 실패했던 것은 바로 그 점이었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단번에 하나님을 파악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만져보면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붙잡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죽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의 시도는 전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구경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분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한번 영광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한 것들을 보고서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선하다는 이 표현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것과 같은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피조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감히 내 얼굴을 보려고 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나간 발자취를 보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을 보여주길 원하셨다. 그 선한 것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발자취를 통해 또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와 긍휼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모세를 향해 나의 등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시가 떠올랐어요. 우리 설교를 번역하는 친구들이 제가 시를 이름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우리 송시혁 집사님이 얘기하시던데, 오늘 참 이 여자분들은 대단히 죄송해요. 왜냐하면 시 제목이 아버지의 등인데요. 여기 있는 중고등부 자녀들 혹시 한국에 있는 목욕탕 가보신 자녀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욕탕을 가본 친구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시,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갔습니다. 널따라 탕에 있는 물은 발가락 끝만 살짝 담가도 데일 정도인데 아버지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어이구 시원하다는 말씀을 연발하셨습니다. 때밀이 수건을 들고 아버지의 등을 밀었습니다. 하얀 국숟가락 같은 때가 돌돌 말리는 것이 퍽 신기했지만 어린 아들에겐 아버지의 등이 너무나 넓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아버지를 모시고 다시 목욕탕에 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이구 시원하다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그때처럼 떼수건을 들고 아버지의 등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넓디 넓은 등은 이제 쪼그라들어 떼수건질 몇 번에 끝나버렸고 지워지지 않는 검버섯만 드문드문 피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등에는 아버지의 인생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평생 살아오신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 아들의 눈에는 이내 목욕탕 수증기인지 모를 것이 맺혔고 아들은 계속 등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들의 아들이 아버지의 등을 밀고 있습니다. 참 유명한 시인 신현철이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강판묵 형제 한국 가면 아들 낳으면 목욕탕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고 싶어하는 것이 아버지들의 로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얼굴 한번 쫙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만나 뵐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그 아버지의 등만 보아도 우리는 아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무방비 상태의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따라 아버지의 그 구부정한 등을 한번 밀어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